오늘 같이 말씀 보실 내용은요.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8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11절부터 18절까지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음악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무리에 들지 아니하 다른 양들이 내게 있으니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다.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네, 오늘은요 예수를 만나다 네 번째 나는 선한 목자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넷플릭스에요. 네, 아마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나는 신이다라는 거 있죠. 그냥 단순 이단이 아니고 사이비 종교 단체 이야기인데요. 좀 영향이 좀 큰 것 같아요. 사실은 예전에도 이런 뉴스 굉장히 많았는데 확실히 좀 본인이 직접 선택해서 시청하고 내용도 그냥 일반 공중파보다는 더 세밀하게 나오다 보니 좀 반향이 좀 큰 것 같아요. 보신 분들 어떤 생각이 좀 드셨나요? 아니면 이야기를 좀 들으셨던 분들은요? 제가 여기서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안 나겠죠? 그래서 현장에 오셔야 아마 진짜 그런 마음으로 좀 보시지 않았을까. 네. 아마 그런 생각이 좀 있고요. 근데 그 사람 혼자만의 문제일까 하는 생각에 약간 부스러기로 떨어지는 것들이 있죠. 그 주변에서 이 집단이 문제가 있음을 알고도 계속해서 같이 조장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익 집단이 되어서 그게 이제는 범죄 집단인 거죠. 그렇게 만들어 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혹 이런 생각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거기 간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네,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고 처음에 아마 끌려갔을 것 같아요. 물론 사람들에 따라서는 좀 이야기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좀 판단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거기에 뭐가 몰라서 쉽게 들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생각보다 교회에서 잘 다니시던 집사님들, 권사님, 장로님, 심지어 목사도 생각보다 많아요. 네, 그 사람들이 몰라서 갔을까? 네, 어느 정도 분별력도 있을 수도 있는데 거기에 현혹돼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왜 넘어가게 될까? 저는 한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하는데요. 하나는요,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데 교회에서 채워지지가 않아서. 첫 번째가 좀 그게 좀 큰 것 같아요. 어쩌면요, 이분들은 영적인 갈급함을 찾다 보니 이게 올바르냐, 올바르지 않냐라는 그 가치 판단보다 훨씬 더 자기의 목마름이 더 앞서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에서는 이런 게 잘 채워지지가 않죠. 그게 제가 안초라고 말하는 게 참 제가 좀 부끄럽긴 하지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면 뭔가 정답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는 뭔가 얼버무리는 것 같고 두루뭉실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고, 그런데 거기는 정답이 있어요. 정확하게 이걸 해야 되고 저걸 해야 되고 이건 맞고 틀리고 너무나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마치 내가 궁금했던 것들이 다 해결되는 듯한 느낌을 가져서 넘어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생각보다 이 케이스가 많은데 정신적인 또한 육체적인 갈급함 때문에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정신적으로 굉장히 피폐한 가운데 또는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든 가운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굉장히 친절하게 접근해요. 또 이런 면에서 또 교회는 하면 얘기하면 또 좀 부끄럽지만 이게 교회가 1대1로 이렇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친밀하게 가서 정말 이 사람들의 여러분들의
필요한 것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움들을 같이 애통해하고 마음 아파하고 또는 해결해주고 문제를 좀 풀어나가는 것 노력들이 어쩌면 이런 사회비 단체보다 조금 더 못한 게 아닐까. 그러다 보니 정말 힘든 상황에서 이렇게 다가와서 잘해주면요. 처음에는 이 사람이 왜 잘해주지라는 생각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걸 통해서 내가 어느 정도 만족감과 해결감을 얻고 난 이후에는 이 사람들의 손길을 더 이상 이제 뿌리칠 수가 없는 거예요. 흔히 말하면 정도 있고 의리도 있는 거죠.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초창기에는 이런 의리 때문에 받은 것 때문에 미안해서라고 하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어느 정도 세뇌가 되고 나면 교리적인 문제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나오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 간 사람들을 향해서 물론 범죄를 조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접하게 돼서 현혹돼서 넘어간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함부로 손가락질 하지는 않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도 조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불쌍한 영혼들을 끌어들인 사입이 이 사람들은요 굉장히 이 사람들을 데려가면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겠다, 건강하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지만 실제 건강해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정서적으로 건강하고 영혼이 다시 솟아게 되는 진정한 생명을 주고 있을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요한복음 10장이 지난주에 계속해서 이야기되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게 거짓 목자였고 절도며 도다. 이 사람들의 목적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결국 결과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듯이 그 결과물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오늘 말씀에는요. 지난주에는 절도며 광도가 등장했지만 오늘은 일이 그리고 사꾼이 등장합니다. 일이와 사꾼. 일이는요. 절도와 강도처럼 위협적이고 굉장히 폭력적이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이들을 이야기를 해요. 사꾼은요. 양들에게 전혀 관심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무관심, 무책임으로 일관하죠. 그래서 이들, 일이와 사꾼은요. 빛이 아니라 생명이 아니라 죽음으로 어둠으로 계속해서 인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양들을 위하지 않고요. 자기들을 위한 존재입니다. 나는 신이다라고 해서 나오는 이 교주들 보면요. 모두 다 떵떵거리며 잘 살아요. 보신 분 아시겠지만 아가동산이라는 사이비 교주는 아직도 굉장히 잘 살고 있습니다. 신나게 잘 살고 있어요. 이들의 목표가 뭘까요? 자기를 현혹시켜서 그 사람들로부터 자기가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취하고 그 사람들은 죽음의 구렁텅이로 몰아내는 것이 그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적인 거죠. 여러분들도요 사실은 마음이 힘들고 정서적으로 힘들고 영혼이 힘들면 이런 사람들이 타겟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라고 타겟이 될 수 없다? 네,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타겟이 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매일마다 메일로 보내거든요. 매일마다 새로운 사람들이 보내요. 스팸을 처리할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보내요. 그래서 계속 보고 있으면 내가 믿는 것이 마치 틀린 것처럼 약간 느껴지게 만드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쉽게 되고 맙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단지 그냥 그 사이비가 어떤지, 이단이 어떤지 공부를 열심히 하면 우리가 분별력이 생겨서 잘 해결할 수 있을까? 아니겠죠.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지만 정작 내가 믿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분명하게 아는 게 좀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요. 우리 목자에 대한 분별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예수님이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하는데 이 예수님에 대한 분별력을 우리가 기르지 않으면 우리가 언제 어느 때 넘어갈지도 몰라요. 넘어갈지도 몰라요. 그 사람들이 자칭 자기가 예수라고 그러고 또한 자기가 구원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자신만만하지 말고요. 조금 겸손하게 우리를 돌아보며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가면서 조금 예민하게 예리하게 목자의 음성에 좀 반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그게 지난 이야기였거든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양이 따라가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만을 듣고 따라가면 참 좋겠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단을 연구하고 사이비를 연구하면 다 해결될까? 네, 아니요. 도망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목자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저 목사나 또한 우리 교회나 목회자들이나 역할이 뭐냐면 저를 소개시켜 주는 게 아니라 저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게 저의 역할이고 목사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얘기를 듣다가 간혹가다 목사님이 좀 이상한 소리 하네요. 여러분 도망치셔야 돼요. 네.
여기 있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또 가자고 이러면 또 따라가고 이러시면 안 돼요. 네. 철저히 그냥 저 혼자 놔두셔야 돼요. 진짜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친밀감 가운데서 진짜 목자와 양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함께 지내는 건 너무 중요하지만, 그렇지만 항상 우리는 예민하게 주님의 음성에 반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당연히 우리 목사님인데 저 이상한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항상 저를 경계하고 조심하고 음성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우리가 잠시 살펴볼 텐데 한 세 가지 정도를, 예수님이 어떤 면에서 선한 목자인지, 그래서 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나아갈 수 있을지를 좀 보려고 하는데, 오늘 좀 성경 구절이 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좀 따라오시면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자신의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예요. 자신의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 그래서 먼저 오늘 본문 11에서 13절을 보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예수님은요, 자신 스스로를 선하다라고 먼저 이야기해요. 선한 목자, 우리가 좋은 목자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양들이 뭐 그런 그림 있죠. 양들이 막 예수님 품에 안겨가지고 막 안겨 있는 그런 그림들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 마련인데요. 사실 양치기는 굉장히 험하고 힘든 거친 직업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마도 여기에 선한 목자는 그냥 이미지가 성품이 좋다라는 목자라기보다는 노빌리티, 그냥 고귀한 그런 의미의 고귀한 목자라고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고귀한 목자라고 제가 이름을 따로 붙였냐? 사명적인 부분에서 그렇다라는 거죠. 목자는요, 자신의 양떼가 잘 성장하도록 돕고, 또한 양들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양들을 짐승으로부터 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만 하는 고귀한 사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잘 준수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두고 고귀한 목자라고 저는 또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10절, 우리가 지난주 본문이었는데요, 따르면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거였죠. 그게 사명을 잘 따를 때 이루어지는 거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선한 목자와 삭군 목자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차이점이 있을까요? 사명에서 차이점이 있는 거죠. 목자라고 해서 다 같은 목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삭은요, 자기가 일한 만큼 얻는 대가를 말해요. 일한 만큼 얻는 대가를 말해요. 보통 삭군이라고 해서 이제 교회에서 쓰는 단어 중에서는 굉장히 좀 안 좋게 쓰는 단어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일한 만큼 얻는 대가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사실은 삭이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가 보수를 받는 거랑 동일한 거죠. 합당한 대가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요, 삭군 목자는요, 자기가 맡은 일 잘하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럼에도 선한 목자가 비교가 되는 이유는 사명에 있다라는 겁니다. 목자의 사명. 목자는요, 고귀한 목자처럼, 선한 목자는 고귀한 목자처럼 양을 지켜야 하는 것이 사명이지만, 이 삭군 목자는 어떨까요? 자신이 받은 것만, 그 가치에 해당하는 일만 하게 마련인 거죠. 아무 일이 없으면요, 자신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의 시간에 맞춰서 그냥 일당에 맞춰서 열심히 일할 수 있어요. 전혀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문제가 생길 때 일어나는 게 이 삭군 목자의 행동입니다. 어떤 일일까요? 일이가 왔을 때 장애를 입거나 치료를 받게 되거나, 혹은 자기가 이리를 몰아치거나 자기 목숨이 달렸다 생각하면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내 목숨이 중요하냐, 내가 지금 시급 10,000원, 20,000원 받는 게 더 중요하냐? 우리 당연하죠. 따져보면 내 목숨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도망을 칠 수밖에 없는 거죠.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떠나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성경은요 12절에서 삭군은 삭군일 뿐, 제가 목자라고 계속 붙였지만 목자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요.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목자가 아니요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즉 삭군일 뿐 목자의 이름을 달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런 면에서 두 가지를 강조하는 거예요. 나는 선하다, 그리고 나는 목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붙여서 선한 목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고귀한 목자, 목자의 사명을 잘 지켜내는 목자라는 거죠. 자신의 양들을 버리고 도망치지 않고요, 양들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선한 목자 예수님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예수님은 자신의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 양들을 위해서. 자기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립니다. 자, 그런데 목숨을 버린다라고 했을 때 진짜 완전히 버리느냐? 사실은 어떤 의미냐면요, 목숨을 버릴 준비가 다 완전히 다 되어 있다라는 게 조금 더 강해요. 현실적으로 돌아오면 진짜 목자가 자기 양 지키겠다고 막 싸우다가 진짜 죽어버리면 어떡해요? 목자가 없어지면요, 양들은 진짜 목자가 없기 때문에 완전히 황폐해지고 그 이리 때에 먹잇감이 되어 버리고 말겠죠. 오히려 다 죽어버리게 되는 케이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마리 살리려다가 모든 양들을 다 죽여버리는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버린다 이 말은요, 단순히 무책임하게 그냥 달려가서 내 목숨 던지고 나 죽어버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나는 완전히 목숨을 버릴 준비가 돼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17절과 18절에 보면요,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즉 예수님의 목숨을 빼앗는 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담아서 자기가 목숨을 던지는 거예요.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즉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목숨을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말이 좀 어렵지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계명에 따라서 나는 이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목숨을 버리는 것은요, 그냥 무의미한 일이 아니라 다시 얻기 위해서 스스로 버린다라는 거죠. 즉 예수님은요, 어떤 분이시냐면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즉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로 다시 생명을 얻게 하는 거죠. 이 이야기는요, 사실은 구약에 이미 나와 있어요. 어떤 이야기에 나와 있냐면 아브라함의 이야기에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두 가지 신앙이 중요한데, 하나는 창조의 신앙이에요. 어떤 거냐면요, 자기가 불가능한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로 아들을 주셨다라는 것을 통해 창조의 신앙, 창조의 믿음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지금까지 일러주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아들이 하나님께 속해져 있고, 또한 하나님께 바쳤을 때 만약에 죽는다 하더라도 죽은 이 아들이 다시 살아날 것을 믿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고 부활의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즉 아브라함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요, 창조의 믿음과 부활의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창조와 부활이 오늘까지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내가 목숨을 버리고서도 다시 죽음으로써 나가도 다시 부활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요, 부활의 하나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0절에서는요 이렇게 말하는데요, 영원한 언약의 피를 흘려서, 십자가의 피죠, 양들의 위대한 목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자 사람들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화의 하나님이, 즉 예수님께서 영원한 언약의 피를 흘렸다, 즉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자신의 목숨을 던진 이유가 뭐죠? 양을 지키기 위해서였죠. 그래서 어떻게 되셨죠? 결과적으로 양들의 위대한 목자가 되셨다. 자신의 양들을 지키고 생명을 주기 위해서 생명을 던지는 그 목자가 예수님께서 그 결과적으로 양들의 위대한 목자가 다시 한 번 더 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목숨을 던지는 선한 목자에서는요, 우리가 근거를 좀 더 분명하게 확인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목숨을 던진다라고 하면 우리가 감정적으로 혹은 그냥 상황에 따라서, 그래 내가 이제 이 사람들을 다 살리기 위해서 내 목숨을 던져야 되겠어, 단순히 그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던지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무계획적으로 던지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목숨을 던진다는 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따라서 목숨을 던진다라는 뜻입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하신 것들이 그냥 아무런 계획 없이, 예수님께서 그냥 능력이 있으니까 무계획적으로 모든 것들을 그 순간순간마다 결정해서 모든 것들을 다 하셨겠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예수님께서 하시는 기적,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리는 십자가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그 말씀을 따라서 온전히 완전하게 순종함으로 이 일들을 해 나가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다른 것에 근거를 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구원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외부적인 상황들, 예수님께서 그렇겠죠, 양들의 상태들, 양들의 성격, 양들의 모습으로 내가 목숨을 던질까 말까 결정하겠죠. 아니라는 거예요.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어요. 그 양을 잃어버렸는데 내가 항상 신경 쓰고 또 마음에 안 들어난 양이에요. 그리고 좀 아파요.
차라리 잡아먹히는 게 저 양에게도 훨씬 더 좋겠다. 예수님이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냥 버렸을 아니라는 거야. 한 마리 어떤 양은 너무 튼실하고 이 양은 정말 값어치가 있고 정말 가치 있고 최고의 양이다라고 생각해서 예수님 목숨을 던지고 목자가 던지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외부적인 조건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서 뜻에 따라서 계명에 따라서 예수님은 목숨을 던지셨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자신을 던질 때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그냥 내가 달려야 되겠구나라고 하면서 그냥 달리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서에는요 자주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아직 때가 아닙니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해요.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나를 잡지 못했고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도망쳐야 되겠고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에 이 일들은 다시 미뤄야 되겠다라고 계속해서 복음서 이야기가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잡힐 때쯤 되니까 때가 되었다, 시간이 되었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때에 따라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움직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근거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있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그 말씀에 따라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고귀하게 그 사명들을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감당해 나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를 지켜내시고 인도하여 내시고 붙잡아 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목자 예수님을 만나며 또한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오늘 본문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건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의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다라는 걸 우리 가운데 먼저 일러 주십니다. 자,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요 자신의 양을 아는 선한 목자세요. 자신의 양을 아는 선한 목자라는 거죠. 오늘 14, 15절인데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선한 목자 예수님은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의 이름을 하나씩 하나씩 한 명씩 한 명씩 불러서 이끌어내시는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름을 부를 때 예수님의 양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 음성에 반응해서 예수님을 따라가게 될 겁니다. 바로 친밀한 관계라는 걸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알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죠. 우리가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예수님이 너무나 잘 아신다라는 걸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해주세요. 성경에는요 이런 이야기들이 몇 군데 더 있거든요. 예레미야 1장 5절에는요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즉 어머니 뱃속에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알았다.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다, 구별했다.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즉 천지 만물, 사실은 엄마 뱃속에 있기 전부터라기보다는 천지 만물이 있기 전부터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알고 계셨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준비를 해주셨다라는 이야기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에게도 적용하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태초 전부터 알고 계셨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걸 너무 여러분들 이성적으로 막 이렇게 생각하지 어떻게 지금 내 이름 이제 생겼는데 어떻게 아시지? 나중에 개명하면 아실까? 뭐 이렇게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여러분들 다 아신다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마태복음에 가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머리털 개수를 다 알 정도로 아신다는 뜻이죠. 물론 우리의 머리털은 지금도 빠지는 경우도 있고 새로 생겨나는 경우도 있으니까 왔다 갔다 하시겠죠.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머리털만 아실까? 우리의 상황, 환경 그리고 우리 내부적으로 우리의 생각, 마음 우리 모든 것들까지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그 뜻은 우리를 감시한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모든 순간들과 우리의 모든 생각들까지도 다 알고 계셔서 우리를 양된 우리를 목자이신 예수님이 인도하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신다면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계속해서 인도해 내실 거겠죠. 여러분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요.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존재를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너무 자존감이 낮아요. 네, 저는 너무 높아서 문제인데, 네, 전 교만한 사람인데 너무 낮아요. 좀 자존감을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자신의 단지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아신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의 모든 상황과 환경들을 아시기에 내가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길을 나아가더라도 예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그 확신은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들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쓸모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특히 예수님은요, 우리와 관계에 있어서 목자와 양의 관계를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15절에 나오듯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를 알고 있고 또한 아들 예수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즉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알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관계 속에 우리가 들어간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관계 속에 들어갈 때 제일 중요한 요소가 뭘까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리고 희생과 헌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6절과 27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서로가 알고 있는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려서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라는 분이에요. 그리고 영생으로 인도함을 받은 우리들은요, 절대 주님의 손에서 떨어질 수가 없다라고 사실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나와 있죠.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지금까지 나왔던 별도며 강도며 또한 일이며 사꾼이며 모든 그 요소 중에서 우리를 다 빼앗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으로 인도하시며 붙잡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단지 우리의 이름을 안다라는 그 하나가 사실은 이 넓은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에서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보살할 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절대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아신다라는 게 사실은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한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절대 주님의 손에서 떨어지지 않게 해주신다라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여러분의 이름을 아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인도해 나가십니다. 한번 인도하신 그 예수님은요 절대 여러분들을 잃어버리지 않으세요. 끝까지 붙잡고 걸어 나가시는 분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상황들을 보면요 나는 별로 좀 믿음이 없는데 난 뭐 예수님 안 계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건 그냥 우리의 생각일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손은요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고 끌고 가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생각일 뿐이에요. 여러분들의 믿음일 뿐이고. 그렇지만 예수님은 절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너 안 되겠다고 손을 놓는 분이 아니라 끝까지 이름을 부르시며 인도에 가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예수님은요 자신의 양을 한 무리 안으로 모으시는 선한 목자입니다. 자신의 양을 한 무리 안으로 모으시는 선한 목자예요. 16절인데요.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9절을 잘 보시면요.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우리 밖에 있다는 거죠. 다른 양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 양들 또한 내가 인도해야 할 터이니 라고 되어 있는데요. 될 터이니 이렇게 좀 말이 어렵죠. 이게 사실은 머스트예요. 인도해야만 한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밖에 있는 다른 사람들, 다른 양들 또한 예수님께서 내가 이 자들 또한 인도해야만 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자들을 인도해서 우리와 더불어서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즉 예수님에게 있게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당시 이 이야기는요, 사실은 이방인을 이야기해요.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을 이야기하는데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에 해당하는 우리 안에 있는 양들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름을 알고 불러주시는 것도 있지만, 이방인들도 동일하게 예수님의 소유로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요, 이 자들 또한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오게 하는 거예요. 음성을 듣고 따라와서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 안에 있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라는 틀 속에서 그 우리를 무너뜨리고 경계를 무너뜨려서 우리들과 다른 사람들을 하나로 이어주는 그 다리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로 만드시는 분, 경계를 무너뜨리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담을 무너뜨리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제가 올 초에 우리 교회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교회를 누가 세워가느냐라는 이야기를 좀 해드렸어요. 교회를 누가 세워갈까? 그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편견을 깨트리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 간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그 시작을 누가 하실까요? 우리가 편견을 깨트리시면 그 편견을 깨트리신 분 자체가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편견을 깨트리시고 담을 깨트리시고 이 경계를 깨트려서 한 무리가 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51절과 52절에 보니까요,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해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그 민족은 유대인들 말해요.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해당되겠죠. 그들을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이유가 뭘까요? 단지 유대인들만 위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우리들만 위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밖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던져서 그들을 이끌어 나가신다라는 겁니다. 흩어진 사람들 다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에베소서 2장에 가면요,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들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세 번역이라서 잘 이해가 되시죠? 어떤 말씀인지. 예수님은요, 이방인과 유대인 모든 것들을 하나로 만드신 분, 그리고 그 사이에 있었던 담을 자기의 십자가로 완전히 허무신 분, 그래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한 몸으로 하나님과 모두가 하나 화해하게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가지 더 볼게요. 에베소서 2장 18절 19절인데요.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성령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한 성령이에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가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자기 자녀들, 우리가 자녀들이라는 단어를 워낙 사용하다 보니까 자기 자녀들이라 해서 우리가 자꾸 배타적으로만 자꾸 생각하고 있는데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에서 우리가 너무 벽을 치고 담을 세우고 하는 경향이 우리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저 사람들은 안 돼. 심지어 우리 안에서도, 우리의 멤버들 안에서도 저 사람은 아닌 것 같아 라고 담을 세우는 경향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죠? 심지어 자기의 목숨까지 버리신 이유는요, 그 모든 담들을 다 허무셔서 하나의 가족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요, 이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그 18절을 다시 한 번 더 보시면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자 예수님, 성령 안에서 성령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였습니다. 성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이야기를 여기서 담고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세 분의 하나님이 있다 이 이야기가 아니라
세 가지 지위가 있는데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사랑의 관계로 하나로 이루어진다라는 걸 보여주시는데 그걸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 되게 만드신 분이다라는 걸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하나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하나가 되어 나아가야 한다라는 걸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건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적용하면 나를 위해서 나를 너무나 잘 아셔서 나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로서 여러분들에게 적용하시겠지만 우리가 이 적용점이 한 단계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도 한 가족이 되기 위해서 불러주셨다.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아직 우리 밖에 있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아직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사람들, 그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다시 우리가 하나의 가족으로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볼게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에 믿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네, 결과적으로 굉장히 길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가운데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가 되어 사랑 가운데 있고 또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랑 가운데 하나 있을 때 결과적으로 뭐가 나오게 되냐면요, 여기 두 번이나 등장한대요. 세상이 알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세상이 믿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죠. 전도를 한다고 하죠. 어떻게 하면 전도 잘할 수 있을까요? 밖에서 전단지 주고 막 외치면 잘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포인트는 뭐냐면요, 세상이 알게 되는 포인트는 우리가 사랑해서 하나 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이 사이비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이유들은 자기 욕심들이 너무 많아서 등장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우리 안에서도 굉장히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나고 교단의 구분이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인데 서로 가지 자기들의 주장들을 하면서 많이 나눠지고 있어요. 어른들만의 문제일까?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또 그 안에 또 영향을 계속해서 받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진짜 말씀으로 돌아간다면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 돼요. 단지 사랑해라고 했으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이죠. 우리를 알고 자기의 목숨을 버려서 사랑으로 자기의 목숨을 버린 것을 증명해 내셨던 것처럼 우리가 계속해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 힘써야 돼요. 이 말은 쉽지 않다는 뜻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호불호가 있는 사람이고 쉽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노력해보는 거예요. 사랑해보는 거예요.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럴 때 우리가 하나 되는 과정들을 통해서 세상이 우리를 보고 믿게 되고 세상이 우리를 보고 알게 된다라는 거야. 하나님을. 사실은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마지막에 해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 끝나고 나서 3분 나눔을 하거든요. 제가 칼럼에 참 이게 웃긴데 이런 표까지 만들었어요. 이렇게 표를 나눌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막 상상력을 발휘해가면서 이 3분 나눔이 하는 게 그냥 뜬금없이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위치에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제가 만들었거든요. 근데 사실은요, 더 중요한 건요 뭐냐면요, 우리가 그냥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재미있는 시간일 수도 있겠지만 이 과정의 자그마한 하나하나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 단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자기의 성격과 성향 때문에 서로에게 잘 나아가지 못했잖아요. 근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서로를 알아가고 서로를 배려하고 또 서로를 사랑해 나가며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는 그런 경험들을 조금씩 더 해보게 되는 겁니다. 어쩌면 제가 말씀드렸던 이 설교의 내용에 비하면 아주 작은 부분일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가 이런 실천들을 통해서 실제 우리 공동체가, 교회가 하나가 되고
또한 사랑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모든 사명들 우리 가운데 이루어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잘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목자, 어떤 목자였죠?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목자였어요. 그리고 우리를 너무나 잘 아는 목자였어요.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끼리 잘 살래 하는 목자가 아니라 흩어진 양들을 불러 모으는 목자였습니다. 우리가 그 목자를 우리가 잘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목자를 따라서 우리도 또한 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그 걸음들을 걸어간다는 건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이름을 함께 부르고 그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고 그들에게도 우리가 사랑의 희생과 헌신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따로는 내가 좀 힘들다 그렇다면 일단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예수님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그 단계를 넘어서실 수 있다면 주변에 있는 지체들의 이름도 불러주시고 또한 그 외에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도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줄 수 있도록 함께 걸어 나가 보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